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은 참 안타까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게 되고요.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지니까 이 사무엘상 4장 이제 앞에를 보면 전쟁에서 지니까 당연히 이겨야겠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금 한 4,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냐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참으로 교만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다 모셔놓으라고 했고 거기에서 만나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를 만나라고 따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이 전쟁에 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우상을 깨뜨리고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 싸워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순서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이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기 때문에 조급해서가 아니라 져서 조급해서 사람이 급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이들은 이미 사사시대를 근 400년간 겪으면서 이미 삶의 우상숭배가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부적처럼,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냐면 그것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항상. 놀랍게도 사무엘상 이 장면이 한 번 또 나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질 때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사울도 죽고 사울의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또 똑같이 뺏깁니다. 무서우리만큼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 전쟁에 졌어. 거기서 뭘 또 싸워. 어차피 졌는데. 예? 아니 전쟁에 졌어요. 거기서 정비하면 이기냐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여러분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저기 뭐 오락 게임 내기를 하든가 스포츠 같은 거 내기를 하면 했어. 뭐 저기 밥 사자. 진 사람이 밥을 사세요. 그러고서는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했어. 아니면 뭐 오락 게임을 하든 비행기 게임을 하든 뭐 오락실 가서 게임을 했다 칩시다. 예, 졌어. 분하죠. 한 번 더 해. 100% 집니다. 예.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뒤집기 어렵다는 거 해본 분들은 알아요.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기분 좋게 산 다음에 집에 가서 빨리 연말을 해야지. 그게 다음번 승리를 위한 지름길이지. 거기서 야, 한 번만 더 해. 한 게임 더 해. 야, 내가 그러면 밥 사고 후식도 살게. 한 번 더 해. 자, 그러면요. 그날 다 털리는 거야. 다 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꼭 그렇게 합니다. 하지 말라니까. 이미 한 번 졌을 때 눈치를 채야지 내 실력이 어떤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냉정히 볼 수 있어야죠. 아,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요. 한 번 더 하면 이길 것 같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 번 더 해서 이길 거였으면 처음부터 이겼어야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잘 살았어야지. 이제 와서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천재고 진짜 실력이 있고 내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벌써 했어야지. 뭘 이제 와서 그동안은 내가 게을렀고 오늘부터 다시 하려고. 되도 않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럴 건 벌써 됐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 지금까지 안 됐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안 됐고 너도 안 될 거고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인정하라고. 그러니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라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우리도 앞에서 빌 때 뭐라고 그래요? 살려만 주시면 시키는 거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죠. 뭐 정확히는 그거 하기 싫은 거죠. 그게 싫어서 안 나가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왜 그 자리에서 한 번 게임 더 하자고 그래요? 그래, 내가 졌다. 이 말 하기가 싫어서. 이거 인정하기가 싫어서. 참 인간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뺏겨요. 예.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하셔야지. 뭐 언약궤 오면 하나님이 따라옵니까? 예.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오라 마라 하는 게 어딨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지. 어떻게 내 상황에 하나님을 맞춰드려 오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지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급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죽을 것 같아? 힘들어요? 그럼 성전에 와서 무릎 꿇으시라고.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라고. 아니 난 새벽에 못 일어나겠고 내가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9시인데 9시 반까지 출근해야 돼. 그래서 지금 잠깐 짬이 5분밖에 안 나. 5분 안에 주님 나한테 승부를 걸어주세요. 하나님 4시간에 맞추냐고.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특정 시간, 특정 장소를 벗어나서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드리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내 상황에 맞추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엘리는요 반대한 게 맞아요. 엘리의 마음 상태를 보는데 오늘 본문은 보면 엘리는 지금 그
그 진영에서 달려나온 사람, 뭐 전병이라고도 하고 뭐 초병이라고도 하고 하죠. 이 사람이 나와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한테 와서 뭐라고, 이 사람이 왔을 때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엘리는 지금 사실상 아들 걱정보다는 언약궤 걱정이 더 컸단 말이에요. 이 언약궤를 가져가자고 했을 때 당연히 엘리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울이 가져갈 때 사무엘도 반대합니다. 예, 똑같죠. 그러면 이 언약궤를 누가 들고 갔겠어요? 두 아들들이 가져갔지. 어차피 이거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들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죄가 뭐냐라고 하면, 엘리는 여기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서 막질 않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 한마디만 하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생사가 걸려 있다니까? 이 한 번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 시합에 내 인생이 걸려 있다 칩시다. 이겨야 되는데. 이럽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아니, 우리가 시간당 10,000원짜리 알바를 해도 열심히 하잖아. 우리 직장 가봐. 그럼 우리 시간당 수당이 어떻게 돼요? 3만 원, 5만 원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월급 계산해 보면? 아니, 그 시간당 그 정도 하는데도 우리 그 인생을 갈았는데, 만약에 지금 내 앞에 이 한 방에 이걸 성공하냐 마냐에 따라서 1,000만 원, 1억, 10억씩 움직인다 쳐보세요. 여기서 되면 좋겠다 이럽니까? 거기서 목숨 걸고 뛰어야지. 지금 이 언약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요, 이 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제사장이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럽니까? 거기서 들어눕고, 예, 아들들아 안 된다, 나를 밟고 가라, 뭐 난리를 쳐야지, 나부터 죽여라, 뭐. 예. 근데 엘리는요, 그 아들들이 죄를 질 때 재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회막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때에도요, 점잖게 말 한마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 이러고 끝냈다고요. 이게 엘리의 죄예요. 엘리는 나름 괜찮은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40년이나 사역을 했고 나이가 98세가 될 때 동안 살았기 때문에 엘리 자체만 놓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꽤나 훌륭한 사사, 제사장직을 했어요. 근데 진짜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식이 잘못할 때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엘리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아니,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하냐고. 가장 잘해야 되는 그 하나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맡은 부서 업무가 있어요. 내가 무슨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내 업무라 칩시다. 근데 내가 그 회사에서 서류 만드는 거 빼고 나머지를 다 잘해. 저는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사람은 괜찮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 왜 쓰냐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엘리도요. 사람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못 써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목회자도 성도도요. 그저 좋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좋은 사람, 요즘은 약간 대명사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자 이렇게 그냥 좋으신 분들, 예, 성격 좋고, 예, 잘 챙겨주고 밥 사주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찬양 잘 부르고 밥 잘 사주는 교회 오빠, 예. 그러니까 되시면 안 돼요. 다 좋은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좋은 교회 오빠가 되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 못해야 돼요. 근데 약간 사람이 좀 까칠해. 근데 밥은 잘 안 사줘? 괜찮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내 밥도 잘 사주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믿음이 별로야? 쓸모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심지어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카페로 이끌어줘요. 자, 그럼 쓸모없죠. 예. 같이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나를 스터디 카페나 PC방으로 인도해줘. 그럼 쓸모없어요. 스터디 카페에 돈도 내주고 PC방비도 내주고 밥 사주고, 예, 커피 사주고, 별로 쓸모없어요. 그걸 왜 굳이 교회 오빠를 만나? 그럴 거면 예, 그냥 밖에서 만나도 되지. 자, 엘리가 실수한 건 그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고 나서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면 뭐 하냐고. 이미 말 그대로 버스는 떠났고 강은 건넜잖아요. 소용없어요, 이건.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2차 블레셋과의 2차 전쟁에서 당연히 졌어요. 당연히 집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이 전쟁이 좀 심각하게 져요. 왜요? 이 2차 전쟁에서도 다 지는데 다 뺏기죠, 심지어. 그래서 이때는 앞에는 4천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4장 2절에 보면 4천이 죽었다고 돼 있는데 2차전에서는 10절에 보면 3만이 죽어요. 그러니까 2차전을 하지 말라고 좀. 와서 회개부터 하라고, 와서 우상부터 깨트리고, 와서 금식하라고. 근데 왜 거기서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라고 기록된 적이 없는,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한 하나님 언약궤를 함부로 옮겨다가 거기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는 4천으로 끝날 거를 3만이 죽고 제사장 다 죽고 언약궤 다 뺏기냐고. 자, 그 소식을 들었죠. 예. 뭔가 엘리의 느낌이 있죠. 촉이 있죠. 뭔가 싸해. 소식을 전하러 누가 왔는데 뭔가 소란스러워. 느낌이 안 좋아. 안 그래도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데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웅성웅성하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죠? 16절 이하에 내가 진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했는데 그날 큰 사륙이 있었다. 몇 명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대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대로 하면 3만이 죽었죠.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 비네아스도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 자, 아들 죽었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엘리가 그래도 전쟁에 나갔으니까 죽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언약궤는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언약궤는 지켰어야 돼요. 아들은 못 지켜도 언약궤는 지켰어야 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이게 제사장. 근데 아들은 못 지켜도 언약궤라도 지켰으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사명이라도 완수했을 텐데 지금 엘리는요, 아들도 못 지키고 언약궤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엘리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40년이나 사역을 해놓고도. 나름 괜찮은 사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언약궤를 지키는 걸 못했어요. 뺏겼죠.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놀라서 뒤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넘어져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위험하죠.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한테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했고 밤에 사무엘을 불러다가도 했던 얘기잖아요. 이 집안을 멸하겠다고. 자,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필이면 또 그때가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듣고 놀랬는데 갑자기 진통이 시작돼요. 자,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죽어갑니다. 아이를 낳고 죽어요. 죽기 전에 아이의 이름을 남기죠.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고 이름을 줘요. 아니, 이걸 전쟁에서 지고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내가 죽을 때 돼서 깨달으면 어떡해. 영광은 이미 떠났잖아. 영광이 떠난 지 못해도 20년 이상 지났을 텐데 벌써.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거를 그 다음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킨 지가, 사무엘이 벌써 성인이 됐기 때문에 사무엘을 준비시킨 지가 20년이 넘는데 이걸 이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뒀는데 이제부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거를 죽는 날 깨닫냐고. 여러분, 이건 알아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죽을 때 돼가지고 믿을 걸. 아니, 그러니까 하루만 일찍 하시지. 더도 말고 하루만 더 일찍 하지.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오늘 밤 주님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 나만 죽을 수도 있고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데 내일로 미뤄서 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알잖아. 솔직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어디 한 군데 그냥 아무 데나 들춰봐도 다 나와 있잖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외면하고 부정하고 자꾸 뒤로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로 미뤘을 때 내일 기회가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기회가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치면 지금 하나님은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이들의 이 문제가 이미 심각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셨어. 그리고 사무엘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섭니다. 그 기간까지 안 죽고 있다니까요. 잘 보면 사무엘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준 것도 있고, 한 측면에선 또 하나는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냥 하나님은 이들을 제사장직만 박탈하고 죽이진 않을 수 있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만 갔다면 그냥 왕권을 다윗한테 물려주고 자기 물러나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그걸 안 하는 거잖아. 사실 만약에 사울이 정상적으로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요, 요나단은 다윗한테 왕위를 물려줄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그 아들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 부었다는 걸. 넘겨준다고. 형제가 되자고.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너가 왕위를 이어갈 거라면 결국 너랑 나랑 혈육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형 동생 하자. 예.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덕에 요나단도 죽죠. 하나님 정말 가차 없으십니다. 요나단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결정하시면요, 그날은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만 살리는 게 아니라고. 그날이 안 와야 되는데 문제는 왔죠.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보시면요, 죽었다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계속 죽었다, 계속 죽었다가 나와요. 의도적으로 쓰는 겁니다. 굳이 최소한의 표현을 써도 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듣다 보면 계속 뭐가 죽었대. 계속 죽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우리 가운데는 사망이 오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영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잖아. 예. 돈을 많이 번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진짜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지점에 있지만, 여러분, 이거 전 세계적으로는 숫자가 뭐 1, 2만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뭐라고. 예. 근데 공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만 그 숫자예요. 연결고리가 확인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뭐 갑자기 쓰러지시더라, 뭐 원래 혈압이 좀 있으시더라, 뭐 이렇게까지 따지면요, 최소한 2배, 3배는 잡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뭐 죽는다는 얘기만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반대로 접근하고 싶죠.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 임재하시면 살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엘리와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다면, 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면, 사무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요, 점점 흥하게 되고 살아나요.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역대 최강국이 됩니다. 나라가 작고 위치가 안 좋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단순히 대한민국이 뭐 지정학적으로 뭐 민족성이 뭐 근성이 막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이 나라에 무슨 자원이 있어, 인구가 있어. 정치인들이 잘했어, 뭐 경제인들이 뭐 대단히 잘했어. 사실 따지고 보면 잘한 것도 없잖아. 그렇게 치면 다른 나라는 우리랑 뭐 대단히 특별한 것도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됐다는 거죠. 그 전 세계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이나 사회 발전과 전 세계 유례 없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온갖 부흥회와 집회와 정말 수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큼 많은 기도원들과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없었다고요. 이 나라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걸. 다른 건 다 떠나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죠.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으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무엘은, 다윗은 했어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엘리가 언약궤만큼 지켰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못했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냈었어야 돼요. 그건 했어야 됩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다 잘해봐야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기준으로 공부 좀 못할 수 있고요. 좀 외모가 좀 딸릴 수 있고요. 뭐 재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집안 환경이 안 좋을 수 있고 다 좋아요. 예. 시대를 잘못 만났든 뭐 때가 안 좋든 뭐 다 좋다 칩시다. 예. 그래도 하나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솔직히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나 우리 동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누가 이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좋은 시대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도 누구는 살 거예요. 누구는 죽고. 이렇게 나라가 몰락의 길을 가는 동안에 사무엘은 살잖아요. 사무엘의 집안은 살아나잖아요. 상관이 없다고요. 제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예, 뭐 이번 생은 망했고, 이것저것 포기하다가 셀 수 없어가지고 뭐 3포, 5포 가다가 N포 가다가 이제는 그냥 포기의 시대, 상실의 시대, 절망의 시대,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죠.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상황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놀라운 건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도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나한테 오게 만들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밖에 차이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장소가 구분됐기 때문에 대놓고 언약궤가 갈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언약궤 앞으로 올 거냐가 드러나지만 우리는 시간, 공간이 제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상황으로 불러다가 맞추라고 요청할 건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오늘 내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전쟁에 패배한 것 같습니까? 재산 마이너스 4천 뜨셨습니까? 예? 저기 3억 마이너스 뜨기 전에 빨리 멈추시고 회개하시자고요. 이러니까 좀 실감이 오세요? 마이너스 4천일 때 좀 여기서 멈추자고. 시험 좀 망쳤을 때,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을 때, 관계가 조금 틀어졌을 때 빨리 멈추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봐서 바짝 엎드시라고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건드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오셔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롭고 복된 한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라가라 언약궤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않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추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종이 여기 있으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높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를 나의 삶에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세상 기준에 맞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울으라면 울겠고 웃으라면 웃겠습니다. 땀 흘리라면 뛰겠고 하나님 쉬라면 쉬겠습니다. 하나님께 맞추겠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디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인생을 마무리할 때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라고 고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했던 인생, 너무 빛나고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살아가지도록, 그렇게 한 달이, 한 주가, 한 달이, 한 해가, 일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마무리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참 복된 주일이었다. 참 빛나는 하루였다. 내일이 기대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초대하사 빛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생명과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기를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약궤를 뺏기지 않겠습니다. 언약궤를 함부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왜곡시키지 않겠습니다. 말씀 앞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언약하신 그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고요. 또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고 후회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한 주를, 매일매일의 삶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했다고, 오늘 참 복이 있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생이 되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고요. 중보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일터와 사업장,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